할렐루야, 중초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 남은 슈퍼스타 중 타이콥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24년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는데 무려 12번이나 아메리칸 리그의 타격왕이 되었죠. 이토록 인기의 중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61년 7월 17일에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 메이저리그 관련자는 겨우 3명이 참석했죠.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극히 친구가 적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의 성깔 때문이었죠. 조금만 귀에 거슬리든지 눈에 거슬리면 싸우려고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접촉하거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파출부나 정원사는 물론이고 애인들이나 2번 결혼한 부인들도 심지어는 5명의 딸들도 그를 멀리했죠. 화를 버럭 내고 급하고 참을성 없는 것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한 왕이 나오죠. 바로 그 유명한 찬성으로 승리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죽음이죠. 여호람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다 비참한 것은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을 비롯하여 또 다른 6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여호사밧은 아들들 사이의 권력 투쟁을 미리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민해서 2가지 방책을 썼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5년 동안 섭정을 한 것이죠. 둘째는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다른 왕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왕자들에게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호하게 주고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재벌가들 사이에서 재산 상속 문제는 물론 일반인의 가정에서도 돈 때문에 부모와 의절하고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모든 왕자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이러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허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람은 부친의 죽음 이후 즉시 본색을 드러내며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권력의 눈이 먼 여호람에게는 핏줄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왕자들을 지원하던 고위관리직 몇 명도 함께 죽였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를 미리 대비한 여호사밧의 노력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지혜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앙교육이죠. 여호사밧은 자식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성읍을 나눠주기 전에 아파트를 사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했죠.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백성들은 그런 여호람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바로 그때 예언자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죠. 다같이 역대하 21장 12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콧방귀를 뀌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죠. 그 결과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는 유다에 예물과 조공을 바치던 블레셋인데 요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글쎄 블레셋은 겁없이 막 쳐들어왔죠. 이들의 공격으로 요람은 여호아하스를 제한 모든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기고 왕국의 재산까지 다 탈취를 당합니다. 요람에게 닥친 재난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엘리야의 예언대로 요람은 창자의 병이 들어 2년이나 고생하다 죽게 되죠. 그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으므로 그 어떤 의사들도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었죠. 어쩌면 그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2년의 투병 기간이었지만 요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람의 죽음을 그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시간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은 한 사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들의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지가 드러나고 있죠.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앞으로 시간이 걸려야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이고, 팥죽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장자의 권리를 팔아서라도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라는 말 위에 속히 퍼뜩 후딱 잽싸게 불티나게 째깍 급히, 거기다가 현대에 와서는 총알같이 번개처럼이란 단어도 생겨났죠.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것이죠. 영어 사전 웨스터를 집필한 웨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했죠. 시스턴 채플에 그려진 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해서 얻은 결과물이죠. 끈기와 인내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귀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해주죠.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시련을 이겨서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찾죠.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단순하고 경박하고 어리석은 에서는 그 귀중한 복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에 당장의 배고픔을 더 중시했죠. 그래서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얼어 죽을 놈의 장자권이 무엇이 내게 유익이야? 라고 대답했죠. 에서가 실패한 원인은 배고픔과 마침 눈앞에 보인 먹을 것, 성격적인 결함, 곧 경박하고 무딘 성격,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기분 따라 움직이는 감정,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그 어떤 원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이죠. 여기서 경홀히 여기다 라는 말을 직역하며 무가치하게 여기다, 멸시하다 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겼죠. 에서의 별명은 에돔입니다. 놀랍게도 이 팥죽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가 에돔이죠. 또한 붉은 것도 역시 에돔입니다. 성경에서 에서가 태어날 때 붓다 라고 한 것도 다 이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에서는 날 때부터 붉은 에돔이었고, 지금은 야곱이 만든 붉은 죽, 즉 에돔이 에돔을 먹고 싶어 하죠. 이것은 일종의 성경의 언어 유희인데, 에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죠. 에서는 결국 팥죽을 먹기 위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죠. 그래서 그의 후손이 바로 에돔 민족입니다. 에서는 아주 즉흥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죠. 34절에서 그가 한 일이 5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죠. 먹다 마시다 일어나다 가다 가볍게 여기다입니다. 여기에는 생각하다 고민하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죠. 먹고 마시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신에 당장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게 막 급급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장자권, 즉 믿음의 삶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팥죽이죠.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팥죽입니다. 이런 팥죽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환장하는 팥죽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것이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야성적이고 활동적이었죠. 그는 젊은 날을 들로 산으로 다니며 인생을 순간순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회 속에 쌓여 그 무다를 즐기며 사느라 육신적이어서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를 못하였죠.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 지방을 지나던 중에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있는 인부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떼 죽음을 당했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인부들이 대답해 주길 이곳은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각종 먹이를 던져주게 되죠. 갈매기들은 그 여러 가지 던져주는 음식물들을 먹으며 자기들이 먹던 원래 음식은 먹지 않게 되었죠.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음식물은 꽤 맛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오래 받아 먹다 보니 이 갈매기들의 입맛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달콤한 것을 먹느라 그들이 먹던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렸죠.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갈매기들은 바닷속에 자연 음식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잠시 있을 세상 것을 취하려다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살펴보아야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꼭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없나요? 지금 이 순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할렐루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욥의 고백대로 우리는 반드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쪼르르르 가야 하죠.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팥죽이 아니라 장자권을 택하고 나아가야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은 최소화로 갖추고 살아가려고 하죠.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성경과 몇 가지 필요 물품만 남겠죠. 저는 개척교회에 집중하느라 1년 내내 교회 갈 적에 옷을 거의 같은 옷을 입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Y 권사님이 목사님은 옷을 2벌 드리면 안 돼. 한 벌은 남주고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쩐대요? 바로 어저께 Y 권사님이 예쁘고 캐주얼하고 세련된 옷들을 11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리를 해야 할 판에 패션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잡지를 보니 이런 구절이 적혀 있더군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줄여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만 개의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서랍 속부터 정리하라. 이 물건을 지난 3년 동안 쓴 일이 있나 스스로 물어보고 없다면 가감하게 버리라. 그 다음 책상, 옷장, 부엌, 창고 순서로 정리하라.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어떤 좋은 생각도 떠올릴 수 없다. 하루 한 가지에만 최선을 다하라. 돼지 2마리를 한꺼번에 안고 뛰면 서로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해서 시간과 노력이 더 듭니다. 불필요한 일에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만족하려고 노력하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개척교회를 꾸려나가느라 교회 월세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죠. 뭔가 마음이 막 부대낍니다.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지라 어쩔 때는 교회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막 몰려오죠. 전도지를 한 달에 기본 4,000장을 돌리는데 어제는 우리 하나님이 개척 월세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아라. 영적인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훨씬 귀한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 월세를 부담하는 그 기업체가 복된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자녀에게 아파트와 재산, 돈을 주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2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2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했을까요? 에서에게는 인간적인 능력과 육신적 강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죠. 또 야곱에게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며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섬기며 살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농사도 하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죠. 그의 100배나 축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집안은 목축업도 하고 더불어 농업도 했던 가문이죠. 아브람과 이삭은 목축업과 농업을 꽉 잡고 있던 부자 가문이에요. 부자.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집안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했죠. 그러나 에서는 그 모든 걸 제쳐놓고 짜릿한 스포츠인 사냥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익숙한이란 말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연습해서 숙달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지키는 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 또 막대한 재산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냥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들판에 나가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에서를 가리켜 들사람이라고 불렀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A man of the open country라고 번역했습니다. 꼭 들에만 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다니던 사람, 마음대로 쏘아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 권력자 집안 자제들이나 재벌 2세, 3세, 4세들, 소위 막 잘나가는 연예인들이 고급 호텔이나 클럽, 유흥가를 드나들며 술, 마약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신문에 가끔씩 터져 나옵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생활을 한 거죠. 혈기 넘치는 남자가 낯선 곳에서 홀로 자유로운 밤을 맞게 되면 웬만한 영성 훈련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 밤에 거룩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잠들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 육체의 쾌락을 따라 상가들로 뛰어놀던 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에서는 여러 여자들과 만나고 어울리면서 방탕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죠. 그리고 갑자기 에서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2명과 결혼해서 데리고 오죠. 그 일이 이삭과 리브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며 어울리고 흥청망청 놀더니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여자 2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한 것이죠. 여호람의 악한 길로 간 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한 데 있죠.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그 머리를 움직이는 목이라는 말이 있죠. 또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고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아까 이세벨의 딸은 그 부모를 닮아서 보통 내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 여호람을 조정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푹 빠지게 하여 악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왕조의 악한 리더십을 그대로 전염시켜 물들여버린 것이죠. 잘못된 결혼 하나가 온 나라에 임하는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다면 결코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죠. 설마 이 결정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가 유다 왕조 전체를 오염시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항아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들의 결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현세적인 사랑과 미래지향적인 사랑, 현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사랑과 현재의 고난을 찾으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 사람의 차이는 실로 컸죠. 특히 성경 오바다는 에서의 결말에 관하여 아주 리얼하게 들려주죠. 오바다는 유다 출신 선지자이지만 아주 독특하게 이웃나라 에돔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죠. 오바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죠. 오바다 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나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에 분개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는
오빠가 있는 라반으로 피신을 권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는 이미 에돔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죠. 에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남북으로는 120km, 동쪽으로는 20km에 달하는 지형적으로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해 남단 난공불락의 요새지 세일산맥을 근간으로 형성된 나라이다 보니 침입하기가 쉽지 않았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반대에 이르러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형제 관계는 철천지 왼수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혈통적으로 한 형제 양국가는 끊임없는 갈등과 적국의 관계 속에서 에돔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괴롭혔죠. 더 나아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킨 바벨론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막 망할 때, 침공당할 때 기뻐했고 그 기회를 노려 약탈하고 도주를 차단하는 듯 온갖 못된 짓을 만행을 일삼아왔죠.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다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에돔도 BC 2세기경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유다에게 복속되었고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이삭의 에서를 향한 말은 에서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칼의 힘을 믿고 살았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죠. 에돔 족속들은 사울에 의해 패배되고 다윗에 의해 정복당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후에 헤롯을 통하여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게 되죠. 이것이 에서에게 내렸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에돔은 하나님과 이 땅에 그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열방을 대표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은 악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앞에 모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의 약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강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땅에 선포할 것임을 보여주죠.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삭이 자식에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은 것 같이 예수님도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인가요? 지금 당장 배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나요?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비록 힘들어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나요? 에서는 건장한 사냥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인기를 끄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죠. 그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육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죠.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얼마든지 소홀히 여기며 빠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뭐 안 하는 식이죠. 그것이야말로 에서의 모습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죠. 그것이 잠시 허기를 면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은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게 하시어 팥죽 한 그릇, 즉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들에 의해 장자권을 팔아먹지 말게 하옵소서. 일시적이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도 육체로 살아가오니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천국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네가 만일 젖는 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젖는 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젖는 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새로움을 입으라. 골로새서 올려드립니다.